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에서 12절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9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약을 먹었더니 아마 이 시간에 팍 약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왼쪽 눈에 자꾸 눈물이 나고 이게 조금 열이 많이 올라오고 좀 혼미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이럴 때 정신을 집중하고 또 우리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큰 축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큰 기쁜 행사를 앞에 두고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비해서 너무나 암울합니다. 2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부분에 힘듦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 그죠? 오미크론, 이게 확진으로 인해서 하루에 7,000명, 8,000명까지 확진자가 생기면서 더 지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두고 있고요. 정치, 경제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폭등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이 한 예를 들으면 우리 주님의 교회 강정규 집사님이 있는 회사에서, 이제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그 재료를 수출해 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 1톤당 항공 운행료가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4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것도 그 시간에 지금 오지를 못한대요. 한쪽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이 시간 찬양 드리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위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위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리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주님을 보면, 오직 그분을 보면 나는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신명기서의 결론은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어요.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축복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이 고통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랬어요. 여기 항무지나 사막이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막이란 것을 잘 몰라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엔 사막이 없잖아요. 가본 적도 별로 없고.
이 사막, 황무지 이런 게 어떤 곳이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이 사막이라는 환경이 어때요? 낮에는 50도가 넘치도록 엄청 덥지만은, 아주 폭염 중에 폭염이 있지만, 밤이 되면 급속도로 이 온도가 저하돼서 추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여기에 악한 짐승들도 살아요. 이 사막이라 광야라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 황무지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하다, 도울 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가부와 고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사람이 굉장히 못되고 남의 거를 착취하고 진짜 저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세리와 같은 놈 이렇게 부르잖아요. 상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이 좀 틀려요. 우리가 표현은 뭐라요? 좀 뭐 안 좋고 그러면 뭐 같다 그러잖아요, 그지? 개에 비유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거기 광야에 머물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엄청 힘들 때가 있어요. 엄청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두는가?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면 좋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아주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했다?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40년 동안에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 코로나 상황을 탓해서 시대를 탓하고 내 가진 지금 현실을 탓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더욱이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니엘이 15살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왔을 때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는 크게 표창을 받은 게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지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머리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떨어진 그 위기까지 왔는데,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사자의 발톱을 주님이 붙드셔서 밤새도록 붙드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엄청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아주 굉장히 힘이 있고 권력 있고 개팍한 왕인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불러다가 신문하면서 네가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평상시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너를 빠뜨리겠다. 이런 위기 상황에 왔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때 복을 주셔야지, 그치? 이럴 때 축복하셔야지.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결박하고 묶어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왕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니까 어때요? 분명히 3명이 떨어뜨렸는데 왕이 보니까 4명이 불 안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해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더라. 신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현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 지키시니까 어때요? 이런 환경과 위기 속에서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그런 냄새 하나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여기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나타내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나타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눈을 들리라 이 말이 에싸 이 말이에요. 원어에 에싸.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암송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뭐라고 암송했냐면 아싸 하늘을 보자. 그래서 이 아싸 단어가 나오면 얼른 팍 썼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 했던 그 친구들이 이야 목사님, 전사님 진짜 머리가 좋다. 그래서 내가 뭔 머리가 좋냐 했더니 그 어떻게 단어 한번 보고 그러냐? 아니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아싸 하늘을 보자 이렇게 해온 거니까 나 없었잖아, 그죠? 이 에싸란 말이 무슨 말이냐? 눈을 들어서 고정시켰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성가 이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했다.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고정시키니까. 이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제자들이 떡을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이야. 그 말이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고정시키셨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오시는데 이분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가 눈을 하늘을 들으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가?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 않은 9절에 보게 되면 32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씀을 시편 127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1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 기업이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돈이 기업이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자녀가 너의 기업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주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올해에도 많이 일어나요. 그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어디 계셔? 태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임신했다는 거잖아. 축하합니다. 이 김현순 집사님이 내가 임신했다니까 어느 분 나보고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김현순이 여자예요? 그래서 아니야, 김현순이가 난다고. 이름이 여자 같다 그랬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인쳐주셨고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친히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아침을 먹으려고 아침을 한 두 숟갈 떴는데 우리 큰애가 상아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뭐해? 그래서 내가 아빠 지금 식사하려고 그런다 하니까 나 지금 늦었는데 나 좀 태워다 줘. 빨리 지금 나 늦었어. 차 놓쳐.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두 숟갈 두고 숟갈을 넣고 토요일은 목사는 참 분주하고 바빠요. 토요일날 모든 게 준비되지 않으면 주일날 이 예배가 늘 근심되기 때문에 토요일이 참 바쁘고 분주하잖아. 그래도 내가 밥 먹다마다 딱 놓고 갔어. 그런데 상어를 태워달라는 장소에 딱 갔는데 차가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 눈치를 봤더니 우리 딸애가 내심 기뻐하는 표정이요.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 종로까지 태워다 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종로까지 갔잖아요. 그 아침에 가면서 우리 상아가 나한테 아빠 요새 얼굴을 잘 못 봤는데 같이 가니까 좋지? 그래 좋다. 내가 그 시간에 바쁜 시간에 왜 가요?
그렇다고 내가 가면서 막 화가 나서 열받아서, 아니,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밥을 먹다 말고도 숟가락을 놓고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길도 기쁜 거예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럼 열받지요. 그럴 일도 없지만, 그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뭐라 한마디 더 붙여. 내 사랑하는 자녀다, 백성이다. 우리가 자녀이기게 해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도요, 우리가 주를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일하시다 탁 손을 놓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기르면서 전에 못 느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삼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부모라는 것이 자녀가 뭐라 그러면 걔가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좀 더 일찍 와서 빨리 나갔으면 안 불러도 되는데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누가 하나님한테 이 사람 자녀 삼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참 괜찮으니까 하나님 자녀 삼으세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임으로 우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내 것이라 했기에 우리를 지켜주시다. 어떻게 지켜준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구체적으로 말씀, 만나주셨다. 뭐 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과 절망할 때에, 아무것도 없이 난 다 떠났다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만나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호위하시며, 이 말이 뭐예요?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 그때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할 때에 그 졸업 축가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이 나라에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그런 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해야 돼? 그렇게 아니라 앞뒤 좌우 옆에서 다 호위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며, 여러분 어떻게 보호하세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인지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때요? 내가 너희를 생명싸개 속에 내 생명을 숨겼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3절부터 보면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며, 4절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한 절에 두 번씩 지킨다는 말을 썼어요. 시편 121편 8절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3절, 4절, 5절, 7절, 8절 다 동일하게 지킨다.
하나님이 엄청 놀라운 표현으로 사용하고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아멘.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아니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직접 봤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구름이 떴다, 아니, 그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 50도가 넘은 광야에 구름이 딱 떠 있으면 그냥 최적의 기온이 시원한 것이,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서 다 얼어 죽을 이럴 때에 불기둥이 돼서, 불기둥이 뭐예요 여러분? 햇빛이 불기둥 아니요? 밤에도 그런 것처럼 이 온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최고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 밤에 광선을 발해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40년 동안 뭐 했대요? 옷 하나 헤어지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않았다.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런 지키시는 말씀에서 우리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만 하지 않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도 너희들을 홀로 그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이게 아주 특이한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나 이 새 중에 최고의 왕이 독수리인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독수리는 장마 동안에도 비를 맞지 않아요. 비가 올 때, 창공 올 때 올라 구름을 넘어서 구름 위에서 독수리는 거하는 거예요. 새 중에 그런 사람은 독수리밖에 없어요. 왜? 그런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오늘 말씀 그대로 시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새끼가 이제 태어나면 날개가 없잖아요. 조만하잖아요. 이렇게 날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막 어지럽게 정신 못 차리게 하며, 그래서 바람을 팍 풍길 때 정신 못 차리니까 꼭 잡고 딱 놓치니까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낭떠러지 밑에 떨어질 때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날개치라는 거예요. 날개도 없는 것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날개치를 막 하는데, 이러면서 그 독수리가 직접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뭐라 그랬겠어? 떨어지면서 막 하면서 이게 우리 아빠냐, 이게 우리 엄마냐, 이런 식으로 막 불평 war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표현이겠어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높이 안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놓습니다. 죽으라고? 아니, 이게 훈련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아멘. 이게 독수리 새끼 교육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나도 너를 홀로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도요, 날갯짓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날갯짓을 안 하면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죽은 줄 알고 받질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럼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가 짹짹대고 소리를 지르고 날갯짓만 하면 쏜살같이 내려서 어떻게 한다고? 그 날개로 새끼를 얹고 다시 더 높이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고, 그런 가운데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날개가 가장 쉬워. 그리고 이 독수리가 성장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아이고 현기증 나네 미치네, 이게 아니라 즐기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높이 올라와야 내가 많은 걸 보고 내가.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깨닫고 이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면 내 안에 어려움이 올 때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뭐 이게 무슨 목사요, 아니 뭐 이게 아니라 쭉 힘들 때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 뒤에 하나님께서 이거 같이 하는구나, 이것 좀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가 이 훈련을 마치고 새 중에 왕이 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그냥 온 시대 큰 사람처럼 쭉 이렇게 그새록 성장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쓸 리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은 한 방에 무너지거든. 모래 위에 집은 집처럼요, 이렇게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계속 성장한 사람은요, 한 번 부딪히면, 바람이 오고 부딪히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고정시킵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 주셨는데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주님의 교회에 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